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9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에서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 라고 언급하면서 7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뭔가 공감대를 가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꺼내는 뉘앙스입니다. 여기서 법이라고 표현한 것은 세상의 법, 당시의 로마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들, 그 율법이 뭔지, 그 율법의 가치와 영향력, 그 율법의 그 위세, 율법이 전수되고 준수되었던 그 까다롭고 진지한 방식과 치열한 몸부림을 치며 그것을 지키려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을 대강 알고 있는 사람들, 그 역사에 대해서 감을 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회당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던 그런 선교 방식을 생각할 때 충분히 그렇게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아이가 엄마에게 말을 합니다. 엄마, 저 게임하고 이제 놀게요. 맡겨두었던 게임기 주세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나옵니다. 너 숙제 다 했어? 이학스터 인터넷 수업 다 했니? 아이가 기다렸던 듯이 대답합니다. 오늘은 주말이잖아요. 예. 그래도 엄마는 확고합니다. 그래도 숙제는 다 해야지. 숙제 다 하기 전에 게임 안 되는 거 알지? 아이가 뭐라고 했을까요? 전에 엄마가 주말에는 과제 다 안 해도 먼저 게임해도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옆에 있던 아빠를 쳐다보면서 말합니다. 아빠도 들으셨죠? 아빠도 주말에는 너무 매이지 않아도 된다고 전에 그러셨잖아요. 아빠가 말합니다. 아니, 그때는 너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말한 거였고 라고. 하지만 아이는 절대 물러서지 않죠. 실미도의 그 영화 유명한 실미도의 대사를 꺼냅니다. 비겁한 변명입니다. 예, 익숙하십니까? 예, 저희 집 이야기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아이는 주말 밤 늦게까지 숙제도 해야 했습니다. 게임을 하고 재미있게 놀긴 했지만 밤까지 또 숙제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긴 여타의 설명 필요 없이 척하면 척하고 알아들을 사람들에게 율법에서 이미 언급되어 있고 잘 알고 있는 그 결혼 규정의 논리를 사용해서 율법 자체가 가진 어떤 한계성을 설명하는 그런 수사적인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1절에서 6절 이 단락은 1절에서 3절까지의 전반부와 4절에서 6절까지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 1절에서 3절은 혼인에 대한 규례에 빗대어서 율법과 인간, 곧 율법의 지배하에서 통제를 받고 있는 죄인의 상태를 묘사합니다. 여기서 두 단어, 주관하다라는 단어랑 벗어나다라는 동사가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주관하다는 것은 관할하에 있다, 통제하에 있다라는 것이고 그 상태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해방, 곧 자유로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은 율법의 관할과 통제 아래 놓인 죄된 인간이 어떻게 그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서 해방되어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를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율법은 그 적용 대상을 살아있는 인간을 대상으로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은 죽은 사람에게 효력을 발휘하지는 못합니다. 오직 살아있는 사람에게 그 규정을 적용하여 죄를 드러내고 확정하여 정죄하는 기능을 합니다. 쇠등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는 속담이 있죠. 사람이 죽으면 더 이상 그 죄를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특별히 율법의 결혼 제도에 빗대어서 결혼에 관한 규례에 빗대어서 율법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고대 근동에서는 여자가 스스로 삶을 사회적으로 영위하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혼 제도가 일종의 사회적인 약자인 여인을 보호해주는 하나의 제도이기도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기록된 10계명의 마지막 그 계명에 보면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고 뒤에 이어서 세부 조항으로 가장 먼저 언급되는 탐내지 말아야 할 대상이 바로 아내입니다. 내 이웃의 아내나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그 가정의 남편의 소유물이자 보호하고 지켜야 할 대상이 바로 아내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상식적이고 선한 남편을 만나서 보호와 케어를 받으면서 일상을 누리면 참 행복하고 좋지만 어쩌다가 소위 나쁜 남자를 만났다면 이 여자는 정말 불행했을 것입니다. 보호와 케어는 고사하고 하루 종일 중노동과 학대를 받으면서 평생 마음고생을 하며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이런 일도 왕왕 사회 가운데 일어났을 것이죠. 이 여자에게 남은 희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둘 중 하나입니다. 자기가 죽거나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거나. 남편이 죽거나 자기가 죽거나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자식 새끼 생각하면, 앞으로의 삶을 생각하면 자기가 차마 용기는 없어서 죽지는 못하고 그저 그 왼수 같은 남편이 어쩌다가 먼저 가기를 바라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좀처럼 잘 안 죽어요. 아프지도 않아요. 밥도 많이 먹어요. 건강해요. 당시 그렇게 남편에게 학대를 당하고 죽지 못해 사는 정말 괴로운 여인들에게 아마도 그 당시 출판이 됐었다면 인기 있는 책 제목이 이런 게 아니었을까요? 당신의 못된 왼수 같은 남편 언젠가는 반드시 죽습니다. 뭐 이런 제목이 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오늘날에야 구타당하고 괴롭히는 학대하는 남자에게 이혼소송 걸고 법적으로 나아가면 되지만 당시 율법에는 남편이 죽지 않는 한 재혼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남편이 죽어야만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어쨌든 남편이 죽으면 이 여자는 더 이상 그 남편의 법적 부인이 아니고 그 관할과 통제 아래 있지 않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무엘상 25장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사무엘이 죽고 난 뒤에 다윗의 행적 중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게 되는 한 사건을 거의 한 장 전체에 걸쳐서 다루고 있는데요. 지혜도 없고 분별력도 없는 미련한 남편 나발이라는 이 남편의 아내가 참 아리따고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아비가일이었죠. 다윗의 목자들에게 수치를 입힌 이 나발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 목자들과 함께 칼을 차고 다 그 남자들을 죽이려고 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비가일이 지혜를 발휘해서 기지를 발휘해서 다윗을 좋은 말로 선한 말로 진정성 있게 설득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 사실도 모르고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베풀어준 잔치를 즐기고 나서 이 나발이 이 끔찍했던 위기 상황을 소상히 알게 됩니다. 그때 성경은 이 나발이 돌처럼 굳어졌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두려웠겠죠. 그런데 결국 그는 열흘 후에 그 남편 나발은 하나님이 치셔서 죽게 되고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성경의 그 한 장을 통해서 남편의 휘하에 있던 아내가 그 어리석고 포악한 미련한 그 남편으로부터 노임받게 되는 장면을 잘 보여주는 모습인 것 같아서 여러분께 예화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전반부 1절에서 3절까지의 비유를 든 뒤에 바울은 본래 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그 대상인 율법과 죄인의 관계성을 4절부터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을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 합니까? 매우 인상적인 표현들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면밀히 살피면서 묵상해야 그 진의를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먼저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율법이 죽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율법이 죽습니까? 비육에서는 남편이 죽었지만 율법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죽어야 자유로워지는 것입니까?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누가 죽어야 되나요? 맞습니다. 아내가 죽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이건 비유이죠. 이 아내로 비유된 죄인, 죄된 인간, 곧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습니까? 진짜로 숨통이 끊어져서 죽어야 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자유, 해방이 아니라 허무한 비극적 결말일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우리 대신 죽음을 당하여 율법의 저주를 감당해 내신 이 답없는 비극적인 현실을 타개하신, 끊어버리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의 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에 놓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담당하셨고, 이 죽음이 바로 우리의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나의 사건으로 적용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곧 우리의 죽음이 되어 우리는 그 율법의 주관, 율법의 다스림, 율법의 지배에서 마침내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그저 다른 이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가 평생에 고뇌하며 고통하며 신음하며 실존적인 그 내적인 갈등, 영적인 깊은 싸움을 통해 그 통과하며 체득한 것이기 때문에 인칭 표현을 바꿔서 우리, 너희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음도 주목해 봄직합니다. 본문 5절과 6절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바울은 율법이 죄의 정욕을 촉발시키는 적극적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에게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사망을 향하여,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었습니다. 정확히 사망, 곧 죽음의 그 심판을 지향하며 그 외에 다른 어떠한 다른 가능성, 어떤 반전이나 역전 가능성이 없이 곧장 사망을 향해 내달리는 그러한 운명에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러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원문에는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6절 앞에 그러나, 이제는 앞에 그러나가 붙어 있습니다. But, 그러나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죄의 정욕에 끌려 어찌할 도리 없이 갇혀있는 상태로, 노예 상태로 폭군 남편의 종처럼 살던 비참한 상태였는데,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죽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합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죽었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구절을 읽을 때 어제 새벽 예배를 들으신 분은 기억나는 한 구절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때까지 설명한 이 내용이 이 한 절에 함축되어서 종합적으로 그리고 실전적으로 깊이 있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오늘날로 말한다면 사회적인 강자나 약자나 돈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누구나 다 율법 아래에서 정죄를 받습니다. 인간의 운명은 죄 아래 팔려있는 노예 상태라는 것이 성경의 고발입니다. 인간 내면의 심리적인 강박과 억압, 과도한 죄책감과 불안, 우울감과 공허감, 막연한 공포심과 비합리적인 회피 성향, 이런 충동질하고 이런 것을 직조하는 이러한 자아와 무의식을 지배하는 이 죄된 실존에서 누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율법은 결코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십자가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이제 율법에 속한 죄된 자아는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었고, 이제 신자의 삶은 믿음에 속한 삶이요 은혜에 속한 삶,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영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과 은혜의 법,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 이 새로운 삶의 길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옛 습관으로 회귀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옛 죄된 자아의 습관대로 행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어진 길, 성령 안에서 새롭게 난 이 놀라운 은혜의 길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뚜벅뚜벅 새롭게 힘차게 걸어가는 이 새벽 되기를 바랍니다. 영의 새로운 것, 지금 여러분의 영혼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그 길을 함께 걸어가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새로운 길을 내어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율법 아래 자유로운 인생이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자유를 얻게 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진정으로 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생동하는 신앙인으로 오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로 오늘 하루 생명의 길, 믿음의 길, 자유의 길, 순종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의 메인 삶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자유와 해방을 누리며 힘차게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수요일입니다. 전도와 선교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구미교회 교우들이 전도와 선교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시고 일선전도대와 남녀선교회가 전도와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선교사님들과 교회와 기관들을 주님 복 내려주시고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위종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대통령에게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셔서 이 나라를 잘 다스려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위정자들이 사리사욕에 눈멀지 않고 정직히 봉사하도록, 그리고 이 땅의 정치 문화가 더욱 성숙하여 좋은 정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하여 병상에 있는 분들, 오랜 질병과 갑작스러운 사고로 고생하는 우리 교우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밖으로 다닐 수 없는 성도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총 주시도록 가족들 인내하며 힘차게 용기 있게 오늘도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